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빈 곳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급하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느닷없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큰 집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강사가 펑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크를 좀 대신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타를 찾았는데 그 땜빵을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전화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땜빵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그날 바쁜 일도 좀 있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 기분 나빠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급한 순간에 저를 생각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줬다는 것은 그 집회가 또 작은 집회도 아니고 중요한 집회인데 아무나 못 맡기니까 그래서 저를 기억을 해준 것은 일단은 저를 인정해 준 거다 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운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줄 거다. 저 사람이면 들어줄 거다 라고 생각한 것은 그래도 저의 인격을 생각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탁은 아무한테나 못하는데 그분이 내하고 얼마나 친밀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부탁을 내한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도 뭔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꼭 부탁만 듣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때 내가 이번에 좀 잘 들어주면은 다음에 부탁을 할 수 있는 그 쿠폰을 하나 얻은 거다. 쿠폰 아시죠?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 꼭 안 한다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실수해서 펑크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구나 이런 데 보면은요 항상 홈런은 누가 날립니까? 대타가 날리죠. 그래서 이 대타가 자리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로도 나를 쓰실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조절해서 한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포스터에 제 이름이 나간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른 강사를 기대했다가 전혀 밖에 새로운 강사를 이렇게 썼을 때에 참 부담스러운 자리지만은 제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 대한 소중함 아주 특별함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 그대로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를 시작을 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갑자기 일어서서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누군가 이 사역을 이 직무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근거해서 증거하면서 12명 중에 빈 한 자리를 채우자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특별한 일인가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매우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신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신학 교회에 있어서 이 12 사도가
역할을 해야 될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볼 시간은 지금 없고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에게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마띠아에 대해서 많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자로 그러니까 사도로 다시 뽑힌 이후로 그 다음에는 마띠아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도 마띠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활동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는데 이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분을 묵상하다 보면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의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 예. 이런 마띠아를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심지어는요 12사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해주는 사람 없이 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다른 제자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좀 모자라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를 대해서 설명하는데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그 첫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이 말은요. 그는 신앙적인 경험에서나 혹은 체험에서 경력에서 전혀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에 대해서 밀리거나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나 제자들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떠나갔던 흠이 있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누구보다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늘 곁에서 주님 곁에 있었고 또 소문을 들었을 때 주님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추천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이 성도들이 2사람을 추천했죠.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빈자리를 채우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억지 같은 해석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지요. 자, 한번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를 세우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한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와 더불어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 더불어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전혀 합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전혀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뭉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끼리 마치 120명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이렇게 합칠 것 같지도 않고 뭉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 것이 여러분 교회라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이 교회에 앞으로 나서가지고 사도가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사람, 나서서 잘 나타내는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이런 모든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아유, 못합니다. 그 사람 이거 좀 하세요. 아유,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최고의 겸손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빛이 드러나지 않지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다.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위대한 경력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몸이다라고.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뭐냐? 한 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아파요. 어떤 사람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즐거워하는. 그게 한 몸이고 그게 한 공동체고 그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라면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거는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필요를 따라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직분자 한 사람을 세우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 직분을 맡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주 죄인으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가장 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지만은 한 40일간 자기들하고 계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여전히 로마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고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제는 뭐 됐다 이제 뭐 머리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 쫄개들은 막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흔적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여러분 그 다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리더로 뽑힌다는 것, 사도가 된다는 것.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는 것하고는 상황과 느낌과 오는 감각이 틀리다는 거죠. 전혀 틀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각오가 없이는 안 돼.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죽겠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요 이 중직을 맡을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아니 실제로 죽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 해봤어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하고 마띠아가 있는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마띠아가 뽑혔어요. 요셉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요셉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죠?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고. 그죠? 추천을 해가지고 나가기는 나갔지만 사실은요, 걱정이 아마 많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고 앞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했지만 뒤에 가서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띠아는 어떨까요? 이제 뽑혀서 감사하고 쓰임받은 감격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굉장히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많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재직 선거는 보면은 참 변질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재직 선거에 안 뽑혔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는요, 자기가 뽑히지 않았다고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중직이 된다는 거,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인기 투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명예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계급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중직이 된다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이름으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리더 사도는 그게 아닙니다. 중직이 된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내가 이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그 헌신의 결정이 바로 중직이 되겠다는 건데. 그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중직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짐을 하나를 더 지는 거예요.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세월 20년 30년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서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오히려 기쁨으로 지고 가는 자리가 중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인기 투표로 뽑히는 줄 알고 뽑힌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밀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 되고 나면은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마땅히 져야 될 짐을 지지 않습니다. 게을러져서 기도의 자리에 너무 쉽게 빠지고, 중직이 예배의 자리에 너무 쉽게 빠지고, 그냥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예배에 빠져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막 열심히 힘을 다하는데, 내가 목숨을 바쳐가지고 내가 주를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쉽게 빠지고 너무 쉽게 흔들린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합시다. 저는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여러분, 예배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중직자들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누구보다 헌신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섬겨야지 교회가 든든히 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복을. 오늘 마띠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그래서 사실은요, 마띠아가 채운 이 빈자리는요, 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냥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누구의 빈자리입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2명이었는데 한 명 빠져가 11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빈자리 채워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한 명 우리 투표합시다. 이래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요, 그의 감정이 있어요. 17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장황하게, 16절부터 20절까지 장황하게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절에 이렇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부 다 알았다.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했다. 그 밭의 이름의 뜻은 피밭이다 라는 이야기를요, 지금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일부러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의, 여러분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아픔이 되고 얼마나 아쉬움이 되고, 야, 우리가 그 사람 못 잡아줘서 아쉽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함께 3년을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그 깊은 아픔의 자리, 그 상처의 빈자리, 여러분 그 아픔의 빈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리가 아니고 뭐 하나 12개가 있다가 하나 더 세워진 자리가 아니고 그 상처의 자리, 그 빈자리를 내가 맡아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자리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재혼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요, 참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전 자세히 모르지만은 제 주변에 이제 재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뭐가 힘드냐면요,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채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중에도요, 엄마로서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 힘든 거예요. 아내로서의 자리를 채우는 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면은 채울 자리가 없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상처의 빈자리, 아픔의 빈자리, 허전함의 빈자리, 그 과거의 빈자리를 내가 새롭게 대신 채워야 된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근데 이 마띠아는요,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기꺼이 순종하면서 채워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나 자리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떤 자리에 민감하면 다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 자기에게 여러분 편한 자리, 나에게 유익한 자리, 그 자리를 얼마나 노리고 한번 잡으면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얼마나 자리에 애쓰는지 몰라요. 교회도 보면요, 예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탁 앉은 자리는요, 절대 안 믿깁니다. 자기 예배 드리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힘든 자리, 희생해야 될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헌신해야 될 자리, 불편한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나를 드리는 사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자리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나의 필요를 위한 자리를 내가 채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수고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부담스러운 자리에. 그러나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게 새 출발입니다. 그게 새 출발.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3부에도, 2부에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법 이제 탁 채워졌는데, 처음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주님의 필요를 채워. 그래 하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안 섬겨주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확 전하시다가 주님이 하실 사명의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너희들이 내 대신 나의 빈자리를 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앉아있다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내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수훈하면 뭐만 생각하면 팔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뭐라 그죠?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수많은 좋은 말씀들, 천국의 말씀들, 천국의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요. 신앙의 고백적인 것, 자리도 고백적으로 하세요. 네. 앞자리부터 탁 채우세요. 앞자리부터 탁 채우세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요. 더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그죠? 괜히 앉아있는데 남 대판 안 되는데 땡기를 하지 말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자리 탁 대판 안 되는데 와가지고 그 땡기를 하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남 안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고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어. 그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게 일꾼이고 그게 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편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신앙이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늘 이런 질문 가져야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나는 정말로 지금 제대로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늘 질문. 나는 혹시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요, 혹시나 나는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중직자라고 쏟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라고 그냥 쏟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리고 주님 안에 오셨으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후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 이후에 마띠아가 특별한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 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적어도 이 사람은 중간에 배교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해서 다시 제자를 뽑아야 되는, 사도를 뽑아야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늦게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요, 어디로 선교여행을 가냐면 에티오피아로 갔다 그래요. 에티오피아로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여행을 하고 유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는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는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뭘 중요하게 제기하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끝까지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 찾아봤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러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땅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처음 쓰임받고 처음에 대단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쓰임받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끝까지 내가 확실히 믿었다. 내가 지금 한번 믿었다. 내가 믿고 있다. 이러면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믿고 있다 이러면은요, 예수님 한번 믿었으면 그냥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누가 더 클까요? 베드로가 더 커 보일까요? 마띠아가 커 보일까요? 아마 여러분 이 눈앞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베드로도 아마 칭찬을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지 않는 곳에서 빈 곳을 채우면서 빈자리를 채워왔던 마띠아도 결코 작은 사람으로 대우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입니다. 보이는 데서 너무 빛을 발하려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평안이 늘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야기 들어야 되고, 그럼 나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봉사에도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평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빛나는 인생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빛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겠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뭘 주시냐면 평안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너무 빛나려고 노력하면, 이 땅에서 너무 알아주려고 노력하면, 이 땅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뭘 얻으려고 생각하면은요, 그걸 얻으면 좋겠지만 얻는다 하더라도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는 정말로 유다로 말미암아 구멍난 제자들의 마음에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고, 상처 입은 교회에 귀한 선물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빈자리를 채우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여러분 사랑방에서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우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우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귀한 선물과 같은 사람이 돼요. 선물이 되십시오. 그런 자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빛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띠아. 마띠아. 이름도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마띠아. 참 멋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마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해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빛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빈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내가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 빈자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채우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그 상처의 빈자리를, 눈물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우리 사랑방의 빈자리를,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또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어딘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어딥니까? 주님, 우리 사랑방에서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어딘지,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아버지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그곳에 머물러가는, 홀로 찾아가는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연산동에서 우리 교회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무엇인지 찾게 도와주시고,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채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영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빈자리가 어딘지,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랑방에서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어딘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산동에 좋은 선물 되어서 우리 교회가 채워야 될 빈자리를 다 채워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